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정전이 되어서 사뭇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주 은혜로운 일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목 상태 여전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설교를 못하고 밑에서 단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면서 다들 그 셀폰 프레시라이트로 성경도 보고 찬송도 보고 했는데, 예배를 마치시면서 나가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초대교회 같은 예배였다고, 가끔씩 불 끄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2부 예배 때도 불을 끄고 예배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아까 이용규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는 지속됩니다. 사실을 제가 말씀을 좀 조심해서 선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새벽 기도회 때 그 에스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내용이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예배는 지속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정말 그러나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또 2부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테크놀로지가 다 있고 전기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편안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4번에 걸쳐서 배와 바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What we should do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연속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첫째 주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잠잘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이다. 두 번째 주는 주님 계신 곳 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님 없는 배라고 해서 주님 없는 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렇기 위해서 doing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being with Jesus Christ를 기초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작은 실천의 한 방법으로 1분 정오 기도의 챌린지를 제가 우리 온 교우분들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1분 정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손들어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고요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러니까 1분 정오 기도는 1440분의 1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1분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잘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고 손 얹어 주시옵고 안수하여 주시옵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상한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40초 기도하고 20초 동안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실천이 being with Jesus Christ, 주님이 있는 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연속 설교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배 위에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굳건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 센텐스를 말할 테니까 뒤를 말씀해 주십시오. 열매를 보면 뭘 알죠? 틀리신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뭐를 압니까? 나무를 압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나무의 이름은 대부분 열매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는 왜 사과나무냐면은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다. 망고나무도 그 나무에 망고가 맺히기 때문에 망고나무라고 나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찬들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열매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들이 맺혀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는 벌써 3인이 딱 나왔죠? 제가 묻기도 전에 답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지요? 바로 복음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이어야 하고 그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대상, 그 실체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믿는 거지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PPT 지금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라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질문이고 우리가 평생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믿음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7시에 교회 나와서 이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전기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아니, 이런 생각들, 작은 예이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왜 안 낳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을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 아닌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괜히 무서운 분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갑자기 온 고통, 삶의 모든 풍랑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분명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삶의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 쪽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뿌려진 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밭처럼 얕은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복음이 조금은 뿌리를 내리지만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면 사라져버립니다. 가시덤불처럼 복잡한 마음, 걱정과 염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복음이 자라다가 염려와 걱정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복음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를 맺히게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면서도 또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리를 내린 믿음은 그 뿌리가 아주 깊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속회신방을 한 주에 한두 개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속회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옥토 같다는 마음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때로는 옥토였다가도 가시덤불이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옥토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염없이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이 문제나 삶의 고난 앞에서는 순식간에 딱딱한 길가처럼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What should we do?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갖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나의 노력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이 큰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일 테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당연한 내 신앙생활의 열매처럼 여겨서 자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말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성령의 세례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른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에 대한 기도인데요,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나 항상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그 선물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켄터키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큰 아이의 생일이 7월임인데 이 생일이 되면 근처에 있는 월마트에 가서 장난감 섹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큰 아이에게 장난감 네가 갖고 싶은 거 고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너무 비싼 거는 고르지 마라. 아빠가 지금은 돈이 없단다. 고맙게도 큰 아이는 적당한 가격의 장난감을 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입니다. 둘째가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둘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 혹시 여기 계신 둘째분들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둘째가 이럽니다. 형한테만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fair하지 않다고,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생일도 아닌데도 형만 새 장난감을 갖는 건 불공평하니 자기도 하나 고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저희 아내가 그러라고, 형 생일이니까 동생도 하나 고르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으면 눈치껏 적당한 가격의 장난감을 고르면 되는데 항상 지 형보다 비싼 거를 고릅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고르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니까요. 근데 좋아 보이는 게 항상 비싸지 않습니까? 항상 지 형보다 비싼 거를 이렇게 고릅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아내는 아무튼 이놈은 참 하면서 그냥 사줍니다. 선물을 달라고 하니,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그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 이왕 사주는 거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걸 사주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괜히 첫째한테는 미안한 마음이죠. 교회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생일 선물처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을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
한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들려있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언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즉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느냐.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칭하십니다. 아이가 예수님께로 오자 귀신이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이가 불 속에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를 끄집어낸 사람은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요청입니까? 이 요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가능하다. 다 함께 시작.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요? 그것은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을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으면 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 즉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 앞에, 그 삶의 환난 속에, 삶의 고통 앞에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 무기력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구한 것은 처음에는 아이가 낳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그가 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죠?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려면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면 됩니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서 믿게 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믿음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배와 바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위한 연속 설교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1분 정오 기도에 이것 한 가지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매일마다 12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것과 실천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신다고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동의하시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실천으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와시던 한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이 결실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그 간증의 이야기가,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